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롭지 않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이슨이 믿음으로 이겨냈네요.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었고, 호흡할 수 있었고, 잠도 잘 수 있었고, 먹고도 살고. 감사하죠? 아멘. 감사하죠, 여러분? 아멘. 이런 때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요새 빠찐코라고 하는 드라마 시리즈를 간간히 보고 있어요. 이 일제시대가 배경이에요. 전쟁의 때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죽는 게 다반사예요. 죽는 것도 끔찍하게 죽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왜 그런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을까? 원인은 간단합니다. 우상숭배.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숭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잘 몰랐죠. 이것이 우상숭배구나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창조주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들 그냥 산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야, 저 하늘도 신기하고 저 지나가는 구름도 신기하고 비행기도 신기하네. 이런 신기한 세상 누가 만들었을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런데 인생들이 거부해요. 거절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웃기실까?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 기분 나빠하겠죠. 하지만 그게 진리예요. 복을 받은 인생, 창조주의 복을 받은 인생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구나. 저주받은 상태예요.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예요. 사람은 마음이 존재하죠. 그래, 나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신기하고, 오장육부, 역할, 제각기 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 시스템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참 신기하다. 여러분, 생각이 온전히 바뀐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로마서 1장 20절 너희 핑계할 수 없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는데 핑계하잖아요. 그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상태가 복받은 상태예요.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무한대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복받은 인생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에스겔 14장 펼치겠습니다. 이걸 답답하거나 에스겔 14장 12절로 23절인데 12절로 12절로 14절만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 에스겔 14장 12절로 14절.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각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노아도 말씀하시고 다니엘도 말씀하시고 욥도 말씀하시고 그 빠진코에 그 주인공 선자의 첫째 아들이 노아예요. 의미가 있다. 그 내용이 주인공이 그래도 기독교 배경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살아남는 인생. 살아남는 게 복받은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이 이름을 지어볼까? 욕심 나더라고요. 이 에스겔은 에스겔 성전으로 유명해요. 에스겔 성전은 현존하지 않고 있어요. 천년왕국 시절에 에스겔 성전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본체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 신비로운 주님의 성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때 가봐야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불법이 무엇일까? 이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법은 배반을 말하는 거예요. 제이슨, 배반이 불법이래요. 배반.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다. 그리고 거짓이 불법이다. 요새 얼마나 거짓의 영이 역사합니까? 제가 그때그때 말씀드리죠.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 사상은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강조하잖아요. 적절한 선을 넘어가면 주의가 되는 거예요. 초기는 좋아요. 이 공산 사상이 어떤 사상이에요? 서로 나누자. 서로 균등하게 내가 있는 거 베풀고 네가 있는 거 내가 나눠 먹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이 공산 사상.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하다 보니까 주의,
이 공산 사상을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만들기 위해 인본주의 나쁜 잔머리가 적용되게 됐죠. 그래서 이 공산 사상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람 죽여도 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람 죽여도 돼. 반대파를 다 척결해도 돼. 선동해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그 적절한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공산주의, 거짓의 영. 자본주의, 주의도 거짓의 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맹장 하나 터지면 우리는 몇십만 원 할 거예요. 거기는 1,000만 원까지 간대. 의료보험이 안 될 때. 다 죽는 거지. 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자본주의.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나라가 봉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돈으로만 보는 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은 필요하지만 주의가 사악한 물질 만능주의의 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사회학인가 그거를 교양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이 발표를 하면 점수 1점을 가산점을 준대요. 그래서 이 욕심에 점수 1점 더 얻어야지 하고 준비 많이 했어요. 20여 장으로 준비했어. 그런데 내가 뭘 몰랐냐면 공산 사상과 공산주의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 공산 사상은 악이다 이렇게 제가 무식한 발표를 했어. 그러니 여기저기서 질문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공산적 사상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공부 좀 했죠. 뭐를 알았지. 나는 뭘 몰랐어. 모르고 내 주장을 피력하는 거야. 무조건 공산 사상은 공산주의입니다. 악한 거예요. 무식한 발언을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논쟁이 되니까 이 교수님이 이제 중단을 시키고 우리 발표자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발표를 했으면 했는데 좀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한마디 거들고 제가 내려왔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뭘 몰랐구나. 그래도 1점 가산점 얻었어요. 그래서 교양 과목 97점 엄청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죠? 기도하면서 달달 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외우는 거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외우면 잘 외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다음 뭐죠? 생각이 안 나요. 어렴풋이 그거 맞군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외우면 잘 외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귀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점수 잘 얻었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배반, 죄, 거짓에 대해서 이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알. 근데 또 다른 마알이긴 마알인데 모음이 달라요. 민수기 31장으로 갑시다. 민수기 31장 16절.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불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압의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조사는 못했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상황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속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발람의 생각이 바뀌어졌던 그런 상태인데, 그나저나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됐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고 거짓 선동을 일으키고 범죄하게 만든 그 상태, 그것이 또 다른 단어의 말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잘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나를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무당이 될 때가 많아. 저 사람의 상태가 이렇고 저도 그랬었어요. 이렇고 저렇고 잘 보이거든. 잘 보이니까 비판적 사고만 강해지는 거예요. 개발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복음화가 될수록 보이면 기도해 주는 게 복음화예요. 기도하면서 상대가 온전히 속지 못하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채찍을 가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근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채찍이 많으면 시달려서 서로 힘들어져요. 아니, 우리 파키스탄에 이제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도전을 주거든요. 네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파해서 영접을 많이 시키고 예배 운동을 펼쳐라. 어느 날 14명의 예배자를 세웠다고 저한테 보고를 올렸어요. 기특하더라고요. 01년생이에요. 이 어린 친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3세계 정말 파키스탄 못 살아요. 열심히 일을 해봤자 한 달에 13만 원 벌어요. 아무나 13만 원 버는 것도 아니죠. 좀 기술이 있어야 13만 원 버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정말 힘들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 예전에 70년,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잖아요. 잘 살기 원하죠. 그 친구도 그 마음이 있어. 그런데 이제 예배 공동체 교회도 세웠으니까 또 예수와 샬롬 교회로 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목회를 전념하려면 결혼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선교 사역만 중심으로 하면은 결혼하지 않아도 될 상황도 많은데 목회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신실한 자매를 소개하려고 제가 두 사람한테 권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 형제가 참 복음화가 덜 됐다. 이 영적인 지도자가 고면을 하면은 본인의 어떤 기준 속에서, 물론 이제 사진 안 보내줬거든요. 그건 굉장히 얼굴도 괜찮아요. 우선 믿음이 좋아. 그리고 자매가 04년생인데 의학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엘리트예요. 영어도 얼마나 잘하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본인도 나중에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러면 영적 지도자가 제안했으면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 뭐냐면 한국 여자를 만나고 싶대. 여러분, 내가 한국 여자의 상태를 잘 아는데 누구나 그렇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남자를 보기를 원하고 믿음 좋고 기능 있는 남자를 원하지, 솔직히
정말로 180도 어떻게 되지 않는 한 파키스탄의 남자를 바라는 여자는 한국에 없어요.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세속적인 사고를 제거해라. 그것도 욕심이다. 네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네가 나한테 아빠 그러는데 나는 기도해 볼게요 하겠다. 왜냐면 이 자매 정말 괜찮거든요. 얼마나 열정 있게 기도하고 내가 세례줬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통이 되잖아. 또 살림 목사 교회 또 성도란 말이에요. 그 자매의 아버지 사무엘 목사인데 그 사무엘 목사를 살림 목사가 키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경이 괜찮아. 영적인 배경 짱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솔직히 1차적으로 내가 나이가 어렸으면 그 자매한테 프로포즈 했겠어. 내 아들이 있었으면 정말로 소개했을 거예요. 정말 괜찮은 자매. 그 정도로 괜찮게 생각하는 자매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바로 노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아, 이 친구가 정말로 복음화가 덜 됐구나. 그래서 넌 안타깝지만 고생 좀 더 해야 되겠다. 거기서 평가가 되는 거죠. 그 상태 속에서. 근데 고생하는 것이 복이기도 해요.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정말 진짜를 좁은 문의 영광을 누릴 수 있거든요. 고생 없이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제 제 손에서 할 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상태로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기준을 두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1번의 B번 행하다. 에스겔로 다시 넘어가요. 에스겔.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여러분 사람도 사람이지만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관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으로 넘어갔습니까? 대한제국의 총리가 누구예요? 누구였어요? 이완용. 이완용에게 일제가 다가와서 뭘 요구했어요? 병합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완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1억 원 주면 내가 병합시키겠다. 그 시대에 1억 원, 엄청난 돈이죠. 1조 아니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라의 지도자가 그 모양이니 나라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요? 황제는 꼭두각시였거든요. 그 도장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 불법이죠. 그래서 나라의 관료가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삶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누리고 싶으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말씀이죠. 그걸 놓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행하다, 마알, 또 다른 표현의 마알이거든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모음만 달라요. 그래서 다른 의미가 해석되는. 이게 바로 행동하긴 행동하는데 은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불법을 어떻게 은밀하게 불법을 행했다. 은밀하게 배반했다. 은밀하게 범죄했다. 은밀하게 음성적으로 거짓을 선동했다. 교회 안에도 선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발생돼요. 교회관이 약하고 도둑놈 심포를 가지고 있는 리더일수록 수평 이동을 요구해요. 여러분, 수평 이동이 뭔지 알죠?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와.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 B라고 하는 교회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본인이 알아서 믿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의도성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잔머리란 말이에요. 나쁜 머리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평가가 안 좋은 선교단체가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나저나 우리는 교회도 교회지만 선교연맹 차원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자, 불법을 행해서 이런 상태 가운데 놓여졌었는데 어떤 상태? 양식을 끊어버리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을 내리고 농사가 안 돼. 짐승을, 그러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1, 2차적인 것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살아남기 힘들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삶아서 먹었잖아요.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그렇게 삶아서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삶아 먹었는데 살아남았을까? 공의대로 죽었겠죠. 두 번째, 자기 공의대로 14절과 20절. 14절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이제 변화산이 산이 변화된 게 아니고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그 다음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죠. 핵심 멤버.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핵심 멤버들을 세 사람 평가하시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 참 의미 있는 사람들이다. 노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 가족 8명이 살아남았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노아의 후손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다니엘 얼마나 지혜 명철 총명했어요. 바벨론에서도 총리했는데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욥. 왜 욥을 선택해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욥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화시키지 않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화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야 하나님 마음이죠. 그나저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세 사람.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으로, 내 공의로 부모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모가 천일왕국 들어갈 수 없어요. 내 공의로 자녀가 천일왕국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 믿음의 공의로 구원받고 자기 믿음의 공의로 천일왕국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도울 수는 있어. 섬길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진리 전할 수 있어. 해야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거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왜 주님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시키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반복의 의미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국어 공부할 때, 수능 공부할 때도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는 어떤
법을 대꾸법이라고 하나?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인식하라고.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녀는 건지지 못해. 내 믿음, 자녀 믿음, 부모 믿음 다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공의예요.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나도 깨어있고 계속 깨워야 될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체다카라고 하는데 마음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체다카에는 의로운 행위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오,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뿌리고 콧물 쏟아내고 얼마나 그렇게 찬양하는지 모르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어? 진짜 믿음이 있으면 헌금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 돈이 주님이 돼서 그래요. 정말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언약적인 복음적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에 많은 분들이 만나지고 있지만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봐요. 삶이 너무 힘들어. 그들은 누구나 돈이 필요하지만 돈만 바래. 돈 해요. 정말 짜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누구니?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너를 몰라.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주겠니?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헌신 속에서 존귀한 열매와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미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면 상관없어. 교회는 누가 섬겨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해요? 교회가 사라지지. 아멘.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헌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작든 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섬기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제이슨이 잘하는 거 커피로 섬기면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호세아 10장 20절로 갑시다. 오늘 시간이세요? 호세아 10장 12절.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가 기록되어졌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간음 충만 해서 끔찍하게 호세아에게 간음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래서 호세아는 간음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 낳았어요. 응? 참
호세아가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까? 뼈저리 알라고, 뼈저리 알라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결국에 공의대로, 믿음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그걸 원하지 내 의를 뽐내라고 내 의를 자랑하라고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이게 미묘해. 공의대로 살길 원하나 내 마음대로 공의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은데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런 사람이 더 불쌍해요. 본인을 포장하기 바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열등감이 많을수록 포장 두껍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보면 메이크업을 엄청 두껍게 하는 여성들 많이 계시죠? 왜 그렇게 두껍게 해요? 열등감. 진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메이크업도 안 해. 이 얼굴도 나야. 나는 더 이상 두껍게 포장하고 싶지 않아. 건강한 상태예요. 나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누리고 하나님 누리면 뭐든지 적절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의를 심을 때 공의를 심고 의로운 행위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뭡니까? 자비, 은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비를 거둬라. 너희 묵은 땅. 어떻게 기경해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면 돼요.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천만천군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대요. 공의를 심으면 심는 자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대요. 이 얼마나 기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번에 생명 나오죠. 에스겔 14장 20절과 14절 우리 읽었잖아요.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페시라고 해요. 이 네페시는요, 어떤 생명이에요?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 육신 호흡이 없으면 죽어요. 호흡이 없으면 산소 운반이 안 되니까 죽죠. 그리고 기운, 에너지를 또 의미해요. 그리고 혼, 영이 아니고 혼을 의미해요. 생명 자체를 의미하죠. 정신을 의미합니다. 전신병. 정신병. 혼의 영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 온전체가 됩니까? 언제 우리가 완전체가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죽고 예수님의 몸처럼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게 뭡니까? 헤어타임. 부활. 부활. 안 죽고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게 뭐예요? 부활 말고 영감. 무슨 체 있잖아. 무슨 체. 회원찰. 그래, 변화. 그게 변화예요. 꿈을 꾸세요. 소망하세요. 아멘. 세 번째로 심판의 상태예요. 13절, 15절, 19절.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5절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그 다음에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아멘. 왜 이런 역사까지 펼쳐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예배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 행위고 거짓의 영이 잡혀있는 상태예요. 정말 불쌍한 상태.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 아니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말씀 인정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한.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제이슨? 네? 내가 하나님이에요? 네. 무슨 말이야? 네가 하나님이에요? 왜 고개를 또 끄덕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이 심판의 상태, 기근, 사나운 짐승, 검, 전염병, 이 네 가지의 역사는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요. 북한의 홍수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압록강 건너편에 중국에서는 둑을 잘 세우니까 곱하기 알파로 북한이 더 피해를 얻은 거예요. 세상에 5,000명이 넘게 익사당했대요. 5,000명 넘게. 우상을 숭배하니 그런 저주가 아니 1, 20명도 많은데 아니 저 북한은 왜 이렇게 단위가 크냐.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정말 끔찍해요. 네 번째, 남을 자들의 영광 21절로 23절이에요. 21절로 2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의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회를 많이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누릴 줄 알아야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 기회를 절대 우리는 놓치지 못해요. 아멘. 저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크리스틴 선교사 8년 전에 만났어요. 내가 우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겠죠. 그런데 결혼하기로 작정한 그 해에 이사야 말씀이 저한테 발견된 거예요. 말세지 말 때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가 복이 된다. 세계의 복이 된다. 열방의 복이 된다. 대표성이 온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선진국에 사는 사람일수록 교만해. 왜?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 주제를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한민족은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수준으로 쓰임받는 것도 복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세 복음화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이집트, 시리아, 이스라엘 이 복음화 놓고 기도하. 여러분, 내가 무슨 아랍어를 해요? 응? 내 소원이 뭔지 알아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감람산에 서게 돼요. 올리브산, 동예루살렘. 그 동예루살렘 동네는 팔레스타인 아랍권이에요. 내가 무슨 주제로 아랍어를 해요? 그들은 영어도 잘 못해. 우리 같아, 우리 수준이야. 영어 잘 못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랍인이 저한테 프로포즈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세계복음화의 비전 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국제결혼을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귀한 응답을 쏟아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살려면 한국 사람 만나고 말세지말 때 존귀하게 열매 맺고 싶으면 국제결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국제결혼도 동남아, 중국 이런 사람 말고 중동의 핵심 멤버들을 만나는 거 정말 최고의 복이에요. 왜? 우리는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 올라가면 다 똑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안을 더 열어주시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자들의 영광. 이런 상태 가운데 있어도 비번의 이 행동, 소행, 네레크라고 하는 행동은 길이에요. 길. 행동 양식이에요. 태도예요. 아무나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육신적 기준 내려놓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열매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소행 알릴라라고 하는데 공적 성취.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왕국 확장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만 표현하면 너무 어려워. 행동이든 소행이든 그게 그거지. 안 그렇습니까? 너무 다른 내용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각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공의대로 심게 하시고 공의를 무한대로 쏟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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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도록 성령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대받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거짓 행하지 않으시도록 아버지 사고와 생각과 모든 감정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시사 온전히 자기의 공의대로 하나님이시여 의로운 행위대로 우리 하나님이시여 심을 때 공의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오니 무한대로 쏟아주시옵소서. 무한대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주여 천만 천군천사 우리에게 충만히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내면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이시여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자들의 영광 속에 들어가시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소원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치관 갖게 하시고 태도와 기능 갖게 하시고 행동 양식 갖게 하시고 온전히 헌신되어져서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 되시도록 성취 응답 드리는 아버지 믿음의 종들 되시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너의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큰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너의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너의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주님의 것을 온전히 올리고 감사 예물 올리고 세계 선교 세계 복음을 위하여 선교 예물 올리고 건축을 위하여 건축 예물 올립니다. 아버지 예수와 샬롬 예수 평안교회 무한대로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성취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3절 4절 찬송합시다.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꿈을 거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출 때 나를 오소 가신 주를 기쁨으로 베푸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예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예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체에 멈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미래 연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이 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